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더욱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어린 아이나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안드레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결코 안드레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안드레처럼 믿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하나의 생각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뜻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서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첫째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병 고침이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이거 외에 다른 인간적인 목적, 다른 개인적인 어떤 취향, 또 자기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은 먹을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떠나는 것이죠.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오직 이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것은 식사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같이 식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곧 있을 유월절 식사를 미리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있는 그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누시려고 하는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나누신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떡을 먹이시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그 수가 좋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빌립의 대답은 대단히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에서 나온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삭시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0일치 일삭시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토요일, 주일 빼고 20일을 일한다고 하면은 10달치 일삭시입니다. 200데나리온.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덜판에서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2천만 원이 설사 구해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어디서 사올 수가 있습니까? 미리 주문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빵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입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엇으로 이 백성들을 먹인단 말이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선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정말로 군대 귀신 들린 자들과 같았습니다. 온갖 죄악의 사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선하게 갈고 닦기 위해서 고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윤리적이고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옳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은 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아마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면 그래? 정말? 아, 그렇구나. 뭐 꼭 내키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공정한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면은 왜?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정도의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 귀한 생명을 쓸모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귀한 생명을 죽어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서 그의 살을 나누어 먹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눈 떡의 의미를 같은 장 3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내어주었던 빌라도는 처음에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강도한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6월절에 이 6월절은 유대인에게 큰 명절이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이 대중들 앞에 내세워서 누구를 너희에게 내어주랴 하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바라와 같은 그 도시에서 유명한 악명 높은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이 사람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설마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하겠지, 바라바를 달라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죽어야 할 자는 살고 마땅히 살아야 할 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잔치에 한 어린 아이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아이와 그 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후한 점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안드레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것이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을 먹이는데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신자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 자기의 기도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대신자 이름 한 사람 두 사람 적는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 하나 나눠주고 주지 않는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자로 작정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초청의 날에 한번 와봐라 한마디 하는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보잘것없는 행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아이와 그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이 만약에 보리떡 한 개와 물고기 한 마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조금밖에 만들지 못했을까요? 반대로 아이가 보리떡을 100개 가지고 있고 물고기를 100마리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빵을 만들고 더 많은 물고기를 만들어서 먹고 나서 백광줄이 이렇게 거두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약간이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실상을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그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법 없이 살만한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과대평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었지 만약에 그거라도 없었으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나큰 오해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도 이 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고 들판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차질을 빚으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하셔야 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볼 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울 위에 앉아있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그 미약한 것을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초청하지도 않고 초청장을 나눠주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사역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과 참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내놓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이 사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어린 아이를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던 이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안드레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심히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건에 등장한 그 어린아이는 평생토록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작은 떡들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억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가 성장해가고 어른이 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한평생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겠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그것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해 주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영광스러우고 복된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혼자 다 하실 것입니다. 이번 초청주일요, 여러분 혼자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런 귀한 것을 내어놓지 않았느냐. 혼자 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네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네가 가서 교회 오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네가 초청장을 그에게 주고 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내가 한 그 작은 행동이 뭐 대단한 일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것이냐?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감추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적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대단함을 막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2만 명이고 3만 명이고 다 먹일 수 있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이것이 뭐가 대단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포장을 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번 초청잔치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순종의 오병이어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천국잔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천국잔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 잔치가 주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릴 동력자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보잘것없는 순종이라도 그것을 기쁘게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